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8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8절로 1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5절로 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12절이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따라 그 분향하는 시간, 그 분향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분향하는 시간, 기도 시간이 축복의 시간. 주님의 교회는 주의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주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를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주의 천사가 임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뭡니까? 분향하는 것, 기도하는 것.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직무를 해야 돼요? 기도. 오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가 그 분향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 9장 23절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다가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니엘 9장 23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아멘. 내가 기도 시작할 즈음 다니엘 9장 22절을 보면 21절 보면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 예비하는 시간, 우리를 말하면 예비하는 시간, 기도 시간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 내렸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 다니엘 알죠?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지. 그래서 바벨론 나라 모든 술객보다 모든 박사들보다 모든 사람보다 이 다니엘의 지혜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언제 지혜를 얻었냐면 기도할 때.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야.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말하라. 그래서 너는 크게 더 은총을 입은 자니라. 기도 시간에 은총을 입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러므로 기도 시간은 누구에게도 그 무엇과도 바꾸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이제 바벨론 나라가 파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로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또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책잡으려 하지만 도대체 다니엘은 힘이 없어요. 근데 뭘 한 가지 하냐면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페르시아 나라의 다른 방백들이 이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다리오 왕에 가서 얘기했어요. 왕이여, 이 땅에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당신만이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리오 왕은 그게 다니엘을 잡는 것을 모르고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왕 외에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나 어떤 것에나 기도하거나 예비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예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인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이방 땅에 있어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 기도 시간을 바꾸지 않았어요. 기도 시간. 보통 사람 같으면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돼. 왜? 30일 정해놨으니까. 근데 다니엘은 기도 시간 바꾸지 않았어요. 기도 시간, 기도하는 장소 바꾸지 않았어요. 어떻게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그 이방 땅 수많은 대적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 밀려. 그리스도인은 어차피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에 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 시간 변경하지 않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자녀들이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그러므로 히브리서 말씀처럼 두말할 것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복을 받았냐?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은혜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을 때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이요,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이들 부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고 주의 규례와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자녀가 없었고 나이는 이미 많았어요. 마침 사가랴가 자기 반열의 차례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니, 그때 모든 백성도 성전뜰에서 그 분향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더라. 함께.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백성들은 그 성전 마당에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셨으니 오늘 사가랴 제사장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더라. 세리요한이 세리요한. 그 세리요한이 태어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입니까? 세리요한을 통해서 오실 자를, 메시아를 준비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시는 신호가 열렸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려고 사가랴의 가정에 아기 요한을 보내셨어.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시작. 그 분향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 이 땅에 있어. 여러분, 믿는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천국을 이 땅으로 다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 땅 끌어내리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11절에 보면 또 다니엘의 기도 장면이 나오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기도하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하나님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장이 어떻게 왔느냐?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늘의 대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다니엘에게 왔어요? 다니엘의 기도로 네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드시고 내 말을 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야. 즉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나라의 그 통치가 하나님이 이 땅에 다 임하시더라.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저 하늘의 보좌를 다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게 뭐니까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하는 통치. 하늘과 땅의 만남, 그것은 믿는 자들의 기도예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다 기도로. 기도. 발사하며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했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임하기를. 많은 기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주의 통치가, 주의 보좌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임하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이미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다짐을 갖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거야. 쓰임.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역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거야. 주의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축복. 거룩하고 복된 날,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주의 통치가 나타나는 이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을 예비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 통치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서 신령과 진정을 예비할 때 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진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 예수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저 반모섬에 유배를 됐어요. 로마 나라가 요한이라고는 전도하게 못하게 하려고 저 반모섬 유배 보냈어요. 그때 그는 고난 가운데 주님의 날에, 오늘 우리처럼 다 주님의 날에 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반모섬에 갇혀 있지만 그것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늘의 보호자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이 땅의 교회들이여, 그 당시 7교회들이여 들으라는 거요. 저 로마 황제가 로마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걸 알고 있으라. 주님 제자 요한은 7 금초대를 보았어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을 봤어요. 7별 7교회의 사자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7 금초대 7교회 사이를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고, 근데 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주님, 영광의 하나님, 베들레헴 막간 초림 예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닐고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냐? 영광스러운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다 통치하고 있다. 통치. 그러므로 교회는 주의 말씀 앞에 앉아야 되고 교회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 왜? 그 기도 시간, 그 예배 시간. 비록 요한이 밤모섬의 유배지에 갇혔지만 그 밤모섬에서도 이 주의 날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 그걸 알으라는 거, 알아라. 고난 가운데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각 나라 민족 간 하나님이 또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통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의 사역자를 기도해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반대하든지 바울이 도대체 전도를 못하고 설교를 못하는 거야. 또 바울도 두려웠어요. 바울도 믿음에서는 두렵고 떨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밤에 바울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네가 말을 해야 이 고린도 지역이 어둠의 세력에 떠나가고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다 말씀을 증거하도록. 여러분, 위대한 설교 중에 한 분이었던 그 저자 이름이 없지만 이렇게 이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은 뭐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 있는 흑암과 어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말씀 증거할 때 믿음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야만이 그 말씀의 능력이 영이 돼가지고 사람 가운데 흑암과 어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들 위해서, 주의 종들 위해서,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다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전하게 하옵소서. 모세도 말씀하지 않았을까? 신명기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여 담비로다. 다윗 왕도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영이 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게 많은 시편이 다윗의 시편. 하나님의 영의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말하고 기도하게 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하늘의 문이 열려야 교회가 복을 받아요. 복음의 문이 열려야 그 땅이 복을 받아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왜 고난이 있을까? 어떤 데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길까? 그건 뭐냐?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저주가 없다는데. 그 왜 고난과 환난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다. 부르는. 기도의 사막으로, 기도의 광야로 주의 사역자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막으로 가자.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막으로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땅과 그 당시 이집트 땅과 터키 땅 이런 데 많은 굴들이 있어요. 사막. 그 사막으로 가가지고 어떤 온 생애를 다 기도로 다 바른 기도로. 여러분, 저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이 이 지구의 허파라고 하잖아요. 지구의 허파. 거기서 나오는 산소가 지구를 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그 열대림을 훼손하면 안 되는데 자꾸 훼손하고 있어요. 인간 욕심 때문에. 그건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다 자연 녹지. 그렇죠? 자연 녹지가 있죠. 녹지. 그게 있어야 거기에 이제 산소가 공급돼 가지고 모든 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사막으로 광야로 나가서 온 일생을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면 온 교회들의 산소예요. 산소.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야. 나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고난과 환난을 주시냐? 기도의 기도. 주의 통치가 언제 나타나냐면 여호와께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주의 천사가 임해가지고 흑암과 어둠에서 떠나가고 주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그의 신부된 교회를 부르고 있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사랑하는 주님이 신부된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나에게 좀 보여다오. 내 소리를 내게 듣게 해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미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 12장에다 보면 교회는 한밤중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의 천사를 보냈어요. 그의 천사.
오늘날에도 이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요. 특별히 오늘날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어느덧 한국 교회는 사라지고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 부흥은 뭡니까? 성령이 나타나며 한국 교회 부흥은 기도의 결과였어요. 기도. 세계 교회들이 세계 나라들이 한국 교회를 와고 싶었어요. 뭘 보고 싶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싶었어. 기도하는 거 보고 싶었어. 산에 가면 산에서 기도하고 교회 가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곳곳에 많은 기도의 사람이 보고 한국 교회를 보고 야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축복하셨구나. 세계 어느 나라도 이만큼 부흥한 나라가 없고 축복의 나라가 없어요. 다 단기간에. 이건 역사가 세계가 놀라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주위의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데 잘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법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군목 있고 군종 있고 그죠? 군숭도 있고. 그런데 이 원불교도 이제 군목 자리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원불교도 하나 잘해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왜 시작되냐면 한 사람 끝까지 5년 동안 주장했다는 거야. 그걸 알고 저 제자 광성교회 박근성 목사님이 야 지도자를 키워야 되는구나. 나 지도자를 키워야 되는구나. 누굴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를 키워서 그 제자께 박근성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선포했다는 거야. 이런 지도자를 키워야 된다. 장학금을 마련합시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제자 광성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제자를 일꾼을 끼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한 걸 알고 그래서 사원이가 거기에 장학생이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이렇게 줄 뽑아가지고 한 학기당 500만 원씩. 그리고 한 번 장학생이 되면 졸업할 때까지. 근데 한인 2번밖에 못 받아. 이미 3학년이니까. 3학년. 그래서 제가 봤어요. 제자광성교회. 그랬더니 장학기금이 18억 엄청나. 왜? 나 지도자를 키워야 된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가 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 군인들 가운데 원불교에서 그 중이 들어오냐 이거. 어떤 한 끝까지 5년 동안 거기 주장하고 그러니까는 그게 법이 창피한 일인데 김영삼 대통령 때 이 군숭들이 이렇게 많아요. 군숭들이. 여러분 이 군대는 정말 뭐라 해야 되나? 밭이야 밭. 전도 밭이야. 그래서 그 교회 지자광성교회에서 그걸 시작해가지고 사실 하은이는 성적이 좀 안 돼 사실은 다 나가지만 근데 얘는 뭐냐 얘가 이제 분명한 믿음을 보고 다 인터뷰를 하고 면접을 보고 그래서 하은이하고 또 같이 하는 두 여고 3명이 다 뽑혔어. 그 로스쿨 그래서 기도 학생 시작하는 3명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최지연, 나승현 3명인데 그래서 왜 얘네들이 확실히 그래서 다 면접을 보고 확실하고 신앙고백도 들어보고 또 누군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지도자를 키워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 문화가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자꾸 차별금지법이라 동성이랑 허락하고 그게 여러분 시행되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입이 닫혀야 돼. 저희가 이제 담대히 설교도 못해. 함부로 말하면은 걸려들 법으로.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결혼시켜 주세요. 근데 목사가 안 된다 그러면 법에 걸려 그것도. 지금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습이 교회까지 들어올 교회까지. 그뿐이니까 사람들은 다 지금 우울에 빠져 있어요. 우울에. 한국 사회가 지금 병들었어요. 외적으로는 어느 나라보다 풍족한데 내적으로는 사람 행복하지 못하다 그런 거야.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다져보세요. 정말 풍족해. 근데 또 우울하대. 행복하지 못하대. 이거 참 어떻게 해줘야 돼? 여러분 어찌 된 것입니까? 왜 풍요한데 가난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정말 영원히 뭐 갈구하면 되는데 아니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야. 왜 그러냐? 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다시금 또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지금의 한국 교회는 공경에 처해 있어요. 공경에 처해 있어요. 요새 뭐 트롯 시대라 트롯. 응? 거기는 사람이 아주 꾸역꾸역 모여. 뭐 이명웅이 뭐 노래하면 그 표가 100만 원, 뭐 안표가 100만 원 막. 근데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사람들은 힘을 얻고 싶은데 거기서 힘을 얻는 거야. 근데 그게 진정한 힘이 되느냐? 그거 찾아다니다가 또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께 돌아야 돼. 이런 지금 세상의 기이한 현상, 이상한 현상이에요. 이상한 현상. 여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지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지금 베드로를 옥에 가둬놨어요. 여러분 당시 주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이야. 교회의 기둥. 교회의 기둥. 여러분 이 기둥이 흔들리면 기둥이 뽑히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죽이려면 베드로. 또 요한은 죽이려고 그래도 죽어야 안 죽어. 요한은 안 죽어. 로마는 얼마나 죽이려는데 안 죽어. 야 신기해.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어도 안 죽고. 자 베드로마저 죽으면 아직 순교할 때가 아니다. 왜 이제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나중에 순교를 하지만 아직 그 당시 초기예요. 초기. 이런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은 무엇일까? 군사를 모집해야 할까요? 베드로를 구출해내려면. 그리스도의 힘은 나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다.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주님과 그의 교회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파수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정도로 하여금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가옵소서. 주여, 저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처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권력자들이 말해요.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입을 닫아놓고 입을 닫아.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대히 기도 간구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그 모인 것이 진동하고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증거할 때 처음 교회가 다 일어난 것이다. 일어난 것이. 다 웅림교회요. 일어나자. 무엇으로? 기도로 일어나는 기도로. 이게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이 지나면 누굴 죽이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죽이겠다는 베드로. 6월절 후에 악의 세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악의 세력이. 이런 교회는 6월절을 회복해. 6월절. 이런 사실 지금 이 사순절이 사실은 6월절 기간이나 맞아요. 고난주간 6월절. 이 6월절에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6월절에. 그 6월절 밤은 무슨 밤입니까? 구원의 시간이야.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 첫 번째 6월절 그 밤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400년 동안 애굽의 통치에서 애굽 나라에 구원받는 시간이 6월절 밤이에요. 그 밤에 끼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제 그 백성 애굽에서 나와야 돼. 무슨 밤에? 6월절 밤에. 6월절 밤. (6월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최초 6월절 그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손을 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6월절 밤에 죽음의 천사를 그 땅에 보내가지고 애굽 왕의 아들로부터 왕의 아들부터 그때 모든 장자 천 다 죽이는 그 시간이 언제 시간이냐? 다 구원의 시간이다. 구원의 시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이 절기가 돌아오면 어디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밤을 새워 기도하며 이 사건을 기념한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있죠. 이 6월절을 기념하게 하라. 6월절을 기념하게 하라. 6월절. 우리의 어린 양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그분이 고난 많은 시간. 그래서 이 6월절 사순절 기간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초대교회는 6월절이 지나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헤롯 왕이 베드로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도들이 첫 교회가 되는 마가 요한의 집에서 첫 교회, 첫 번째 교회가 마가 요한의 집이잖아요. 거기서 여러 날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6월절이 지나가기 전에 왜 6월절에 판단되는 거야? 주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의 통치가 임하오시며 주의 통치가 그 주의 나라 임하오시며 그 기도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빛을 허락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그 어두운 감옥에 하나님이 천국의 빛이 비춰가지고 그 기도 시간에 수많은 멍에와 사슬이 다 풀어진다. 이걸 알아야 돼. 기도 시간에 천국의 빛, 하늘의 빛이 임해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묶여있는 것들이, 멍에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분양하는 시간, 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선포되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권세자들은 나라를 잡으면 뭐합니까? 교회를 폐쇄시키는 거야. 교회를 폐쇄. 제일 싫은 게 교회예요. 교회. 왜? 교회가 있으면 자기들의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통일이 돼가지고 그 교회들을 다시 다 회복시켜야 된다. 회복시켜야 되게. 교회의 기도 가운데 베드로는 옥중에서 풀려났어요. 옥중에서. 헤롯 왕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셨어요. 유대인들은 악한 사람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를 죽이면 그들이 이긴 줄 알고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을 풀어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온 집과 모든 민족은 분명히 알 것이다. 너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지나간 시절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었지만 우상 숭배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그냥 눈 감아 줬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왜? 구원의 증거가 있지 않느냐. 예수의 복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천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라. 그 아들 예선에서 우리가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아들 예수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교회를 대적할 때 교회는 한밤에 일어나 오늘 말씀이니까 다 간절히 꾸준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에게 말씀한 거예요. 7교회들의 교회들이 계속 7교회 편지해 줘라.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왜? 하나님 통치하고 있다. 통치. 저 로마 나라 영원할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 북한 정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소련이 정말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소련이 어떻게 했어요? 확 무너졌어요. 근데 다시 또 이 푸틴이 러시아를 다시 그걸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러시아가 무너지도록. 그 악한 자가 무너지도록. 여러분 이제는 러시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 문제다. 이 세계가 하나예요. 하나.
악한 자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가정에 묶여있는, 저주에 묶여있는, 가난에 묶이고 질병에 묶여있는 이 쇠살들이 이게 다 풀어져야 돼. 이 베드로의 손에서 이 사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결국은 헤롯 왕을 누가 치셔요? 하나님 쳐버렸어요. 하나님 쳤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집에 가봤어요. 처음에 베드로가 천사가 깨울 때 환상인 줄 알았어요. 일어나라 일어나 옷을 입어라. 왜? 베드로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옥중에서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힘들어서. 왜? 감옥에 그냥 들어갑니까? 감옥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시간 두드려 패지. 고문한대, 고문.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잠잔다고 교회도 잠을 자면 돼요? 아니지. 교회는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는 거야. 근데 한밤중에 되는데 깊은 밤 6월절 밤이 됐어요. 이제는. 그랬더니 천사가 깨우는 거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옷을 입어라. 그리고 바깥에 나와.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 왕에서 건져내셨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돕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마가 요한의 집에 가보니까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거 내가 자랑하면 안 돼. 나 누군가의 기도다. 기도. 옛날에 했잖아요. 스펄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세계적인 설교자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걸 통해 구원받았어요.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 물었어요. 당신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 지하실로 가는 거예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스펄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기도. 그래서 교회가 세우고 나라가 세워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연합을 해야 돼. 연합.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그 분야하는 시간에 합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며 기도한다면 하룻밤에 도시를 정리하는 권세가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초기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한번 설교하면 몇 명 회개해요? 3,000명, 5,000명. 그만큼 성령 역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는 거야. 베드로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곳곳에 나가 전도하면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그 도시를 점령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옛날에 순복음교회는 그랬다는 거. 지역에 먼저 교회를 세우기 전에 그 지역에서 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왜? 그것이 먼저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꽂아요. 십자가를. 응답을 받을 때까지 두세 사람이 모이든, 예수님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든, 수십 명이 모이든, 여러 사람이 모이든 상관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난다.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 옥님께 하나님 빛을 주세요. 빛. 제 말로 안 됩니다. 제 말로. 성령께서 임하셔야 하나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여기 기도문 있죠. 시편 141편 2절 3절 다윗의 기도.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했어요. 그 민족 하나님의 통치,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그 나라가 메시아나의 주의 나라 되는 걸 알았어요. 자, 거기 써놨죠. 기도 읽겠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 분향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사, 나의 손 하나님 앞에 드는 것 저녁 제사처럼 저녁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분향의 기도가 분향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임재하듯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 파수기도. 그래서 다윗은 밤에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고 왕이지만 기도하는 자로, 그래서 그 입술의 문, 그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분향하는 시간에 제사장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거룩한 빛,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주의 전사가 임재하여 그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땅의 흑암과 어둠을 이겨나가며 주의 통치가, 주의 나라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주시고 성도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옵소서. 할렐루야. 통수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케스럽게 강건케 하사 저는 나를 돕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자마다 하나님의 선인 거룩하게 나타나 이끌어 세우시사 주의 길을 가게 선한 길을 지도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아베 교회는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명하셔서 한계 천국의 하늘빛이 이 땅에 임하여 가지고 그 땅의 그곳에서 흑암과 어둠과 이제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며 이제 옥중의 광채가 비치며 사람들의 묶여있던 쇠사슬이 벗겨지며 죄악의 짐이 벗겨지며 가난의 짐이 벗겨지며 질병의 짐이 벗겨지며 하늘문 은혜문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세우시사 하나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피를 허락하사 이제 기도를 늑심하지 않도록 하시며 이제 기도를 게으르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마다 일으키고 세우셔서 하늘께서 말씀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신다, 여호와 통치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을 세우고 이끌어 주시사 한마음 뜻으로 연합하여 기도와 간구할 때마다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주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주님이 이끌어 세우시사 세상의 군왕들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 법을 아버지 하나님에 반대하지 않도록 두시며 그 대적이 문 대적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는 모든 저주의 세력과 우울한 영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이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경외를 허락하사 예수께 주신 평안, 이제 행복한 민족,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민족, 여호와께서 은혜 주신 민족으로 이 나라에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어디까지 이 나라에 붙들어 주셔서 악한 자에 있는 넘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에 또 러시아의 모든 곳곳마다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며 주의 백성과 주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쓰시고 사용하사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에서는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저희들 하여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분양하는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된 시간에 하나님 주의 사자를 명하셔서 하나님 백성들 익히고 세우시고 여호와가 통치하심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한 마음을 허락하사 우리 가정은 상간의 흑암과 어둠이 떠나가고 하늘의 빛 천국의 빛을 허락하셔서 모든 사람 빛 가운데 아버지의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합하며 기도하며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